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이거는 타미드인데 연속, 계속이라는 겁니다. 계속 연속으로 하는 거는 이때 제사라는 것은 모형의 제도에서는 제사를 그냥 한 것도 있지만 안식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지켰죠. 안식일은 언제부터 연속적이냐 하면 하늘나라 영원에 있는 존재자들도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죄를 지은 우리 지구에게도 안식일은 계속 지키라 했어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다 지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지키는 이게 연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폐하게 한다는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다미드에 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이 말씀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가증하게 하는 것이 세울 때가 언제 세워졌냐면은 어디로 갔나? 세울 때가 언제 세웠냐면은 여기에요. 1200 아니야. AD 538년에 로마 가톨릭이라는 정부가 생긴 겁니다. 이거를 바티칸이라는 국가를 세워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세울 때인데요. 여기에서 세운다라는 거, 여기서도 세우고 여기서도 세워요. 뭘 세우냐면 중세교권. 이 로마 카톨릭이 섰는 거는 AD 538년이고 말세교권에 지구 전체에 그들이 영향력을 시작하는 것이 미국에서 1차 포위할 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아 너는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여기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때는 조사심판 기간이 아니에요. 이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는 이때는 조사심판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거는 이때요. 말세교권 조사심판 기간이 새 천사기 기별은 조사심판 안에 그래서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라는 것은 심판의 소리를 넣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다니엘서 12장은 말세교권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제 했는 내용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뭘 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뭘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죠. 그랬을 때 마지막 때 세상 끝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 이중의 교훈을 줬죠. 그죠? 예. 뭐 지붕에서 내려 뭐 집에 뭐 가지러 가지 말고 뭐 급하게 하는 거는 뭐라고요? 2차 포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입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뭘 나왔냐면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는 말세교권을 말씀해 주신 거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네.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조금 전에 우리가 했는 이 중세교권이 섰는 것은 이거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때는 AD 538년이고 이 1300주야 끝나는 1844년 이후부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히데겔에서 예언을 본 이 예언은 1335일 예언이라는 거죠. 그것은 마지막, 1291, 1335일 마지막 하고 꼭 연결을 해야만 우리가 지금 현재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예수님께서 그 이중의 교훈을 준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 말세 교권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을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는 명백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라고 한 것을 명백하게 확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335일 중에서도 여기가 2차 포위, 전 세계적으로 2차 포위가 되면은 큰 난란, 작은 난란은 다섯째 나팔까지가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 복음 선포 기간이 1260일이고 우리가 1차 포위가 되고 나면 나팔을 불기 위한 준비 기간이 30일 동안 여기에 셋째 천사들이 처음으로 초창기 멤버들이 늦은 미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는 기간. 이게 다 계시록 8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팔이 첫째 나팔이 불기 전에 뭐가 나오나 하면은 어, 늦은 비 내리는 광경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 8장 2절부터 3절까지인가 4절까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증은 5권 464쪽에 보면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항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이럴 때가 언제일까요?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항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이게 언제일까요? 네. 2차 포위가 되면 그렇습니다. 2차 포위가 되면은 급해요. 뭐, 박 가는 자는 뭐, 집에 와서 뭘 하지 말고, 뭐, 바로 도망가라. 1차 때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한 사람들은 여유있게 간 것이고, 그래도 그 기간에 정확성이 없고 좀 이따 가지 이래 했는 사람들 그리고 예언의 정확성 예, 그거를 잘 모르면은 뭘 하라고요. 2차 포위된다는 깃발 소리가 경고가 나게 되면 바로 그때는 뭐 앞도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2차 포위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앞도 뒤도 없이 도망가면 된다 하지만 이때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진영을 한 뒤에 그 로마 군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들은 계속 살잖아요. 도망가서도요. 근데 준비성 없이 갔으면은 힘이 들까요? 고생할까요?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자기 사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거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면은 옷도 가지러 가지 마라. 생명이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새로 자기네들이 개척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가지고 힘들잖아요. 그쵸? 조금 더 머물러 있었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2차 포위는 어떻게 돼요? 다 버려도 돼요. 왜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합니까? 먹을 것도 제공받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줬듯이 이때 사람들은 또 그냥 말 안 들어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 멀지 않았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 군대가 온다는. 여기가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 그 중세 교권이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그쵸? 이때 당시에 그 로마 깃발이라는 게 카톨릭이 이교 로마하고 성경하고 보태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 깃발이 바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말세 교권에는 그 로마, 이교 로마에서 또 그 천주교는 뭐가 소크라테스 사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상에 소크라테스가 그 어떤 사상을 가진 자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에 이거 올렸죠. 영혼불멸설의 그 경로, 가톨릭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게 된 경로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그 제가 그거를 어디에 올렸습니까? 요번 올리기 전 풀 영상 그 전에 17 뭐 온가 뭐 하여튼 어디 올려놨어요. 뭐 그 저기 뭐고 플라톤하고 뭐 이렇게 피카 소크라테스 이렇게 쭉 해갖고 경로를 해줬잖아요. 그죠? 그게 중세 교권에 서게 되는 그 교리예요, 교리. 그게 바로 멸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뭘? 영혼불멸설하고 뭐하고 대립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과 사단의 품성인 영혼불멸설의 대립이 예, 영원불가사가 예. 대립 이게 지금 싸우는 거. 6천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멸망하게 하는 게 사실은요. 우리는 중세교권 이러지만은 영혼불멸설이 들어온 것이 그 건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 여기 우리나라라는 것은 여기는 미국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왜 그러냐면 하이프인이 이거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1차 예루살렘 포위 1차 있을 때는 어떤 경고를 줬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행동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뭐 하라고? 도망가라. 아하, 네네, 떠나라 그랬죠. 이게 우리 경고라는 거는 이겁니다, 경고. 내용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은 행동 강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떠나라 그랬습니까? 네, 여기에 나오네요. 도시를 떠나라. 네, 그때는 대도시를 떠나고,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떠나라. 네, 그때는 대도시들을 떠나고 산간, 음,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를 떠나. 더 작은 도시들을 떠나갈 준비를 할 때이다. 1차로 우리가 시골에 가는 거는 다음에 큰 환란이 날 때에 궁벽한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이 말이 뭘까요? 궁벽한, 천천히 하다가 오늘 다 못하겠다. 예. 이것은 우리가 시골에 와야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알아서 더 궁벽한 곳을 알 수 있지.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법안권은 때와 법을 변개한다. 법안권에 대한 그 미움무근이 쓰는 것은
누구냐를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군가를 알면은 미운 물건을 세우는 그 원천지가 어딘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은 뭘까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것은 뭘까요? 이거는 중세 교권입니까? 무슨 마지막 때, 환란의 때. 자, 그가 때와 법을 고친 거는 언제 고쳤어요? 미리 처음 시작한 부분이 중세교권. 네, 그렇죠. 예, 우리가 그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일요일로 지키라고 법을 내렸다 그랬습니까? 우리 그때 공부했습니까? 아, 저기 누굽니까?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때 우리 교인들 다 공부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일요일로 고쳤죠.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해서 538년에 국가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말세 교권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법을 다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성경대로 하는 거 보면은, 카톨릭 뒤에는 누가 있고, 어, 용이 있고, 그 뒤에 또 그 카톨릭이 있으며, 이 카톨릭에 의해서 나오는 교회가 장감리 교회잖아요. 그죠? 예, 장감리 교회고, 그것을 장감리 교회 거짓 선지자들과 뭐 한다고요? 일요일을 지키는 거는 일요일을 지키는 거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예, 거기하고, 그 다음에 국가하고 합쳐서 이게 나중에는 뭘 하냐. 전 세계적으로 법을 일요일로 지키도록, 여기 안식일에서 일요일을 지키도록 뭘 하느냐. 다 통과시킨다, 법을. 예, 그것을 보면은 미운 물건에서 세우는 지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3절에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같이 하여 법왕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법왕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교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참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국가를 지배하는 법을 아마 언제 정했어요? 국가를 지배하는 법을 5월, 언제 정했어요? 5월 말에. 네, 5월 말에서 6월 초에 2024년도에 그 한번 좀 설명 좀 해줄 수 없나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뭘 한다고 앞으로 팬데믹이 일어나면 국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야 된다. 팬데믹의 시작은 알려주지만 끝은 없다. 이런 것이 요번에 196개국입니까? 7개국에서 다 사인을 했다. 그 소식 들었습니까? 예. 이게 다 뭐예요? 국가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이라 하면 팬데믹이다. 이제 이거 팬데믹 끝난 것 같은데 그건 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했다 했습니까? 예. 그거 정말 이게 정말 뭐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이게 예언이 벌써 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지키라고 하는 법이 미국에서부터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착착착착착 다 내린다는 것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뭐라고요? 12장 11절에 13절에 나오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지금은 때와 법을 고쳐가지고
강제성을 안 띄고 일요일을 지키고 나왔죠. AD 325년부터 지금까지, 그죠? 그런데 말세 교권이 되면은 강제성을 국가법으로 통과시켜서 우리 옛날 신라 시대의 법이 그 종교가 법적으로 된 게 뭡니까? 불교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일반 사람들은 시인하게 이르렀다. 아,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 부분이 진짜 지금 현재 이게 아마 응하니까 참 예언이 벌써 경고한 것이 응한데요. 이거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일반 사람들은 시인하게 이르렀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인을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지배받는 것이 우리가 인정을 자꾸 해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백성들이. 따르기도 하고 백신 받아라. 왜 이거 받아야 안 죽는다 하니까 시인한다. 백신 안 맞은 많은 사람들이 죽네. 나도 받아야 되겠네. 그게 약이니까. 백신이 약이잖아요. 코로나를 이기게 하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네. 이러면 시인을 한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더 해진다. 이거 진짜 이런 내용도 다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오류 탐지기인 성경이 제거되자 사단은 맘놓고 활약하였다. 중, 그, 그 중세교권의 1260일 동안은 성경이 거의 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제외됐었나요? 네. 제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은 법안권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 법안권이 때와 법을 변개하게 하는 건 십계명에 손을 대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손대는 쪽이 이제 하나님과 대치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언적인 지식이 지구 역사 끝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지식은 무슨 지식이라 했을까요? 예언의 지식. 예, 예언에 국한된다 그랬습니다. 예언이 1335일에 대한 예언이 열리면은 진짜 세상 끝이죠. 예. 첫째 천사, 둘째 천사는 이미 지금 발표됐기 때문에 남은 거는 셋째 천사 기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셋째 천사 기별에 다니엘이 말한 바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그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는 말 또 나오잖아요. 이 말을,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미운 물건이 선포되면은 끝이에요. 다니엘이 그의 운명 가운데 서야 할 시간이 이르러 온 것이다. 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다니엘서에 그런 말이 있는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나옵니까? 네. 그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빛이 옷을 입은가. 예? 빛이 옷을 입는가. 예, 맞습니다. 이 다니엘이 운명인 가운데 서야 할 때가 다니엘도 우리처럼 이제 이때 되면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렇죠. 예. 다니엘이 빛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뭘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자, 예언을 했죠. 그게 주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 전해요. 늦은 빛 성령 받기 전에 뭘 받아야 돼요? 이른 빛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른 빛 성령을 받는다는 사상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진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늦은 빛 성령 받는 거죠. 성령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입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저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자의 생각이 입각해서 성경이 풀려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해되면 성령을 받는 겁니까? 네. 예, 사상이 바로 돼야 그게 이른비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는 거는 늦은비 성령을 받을 때지만 이른비 성령을 받을 때도 이마에 표를 받아야 돼요. 사상이 바르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져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품성에다가 영혼 불매설이 조금이라도 가미되면 그거는 바벨이에요, 바벨. 순수 진리가 아니에요. 그 여자는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는 순수 진리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어진 그 사상이 되어야 되고 영광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썼는 성경을 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른비 성령을 받는다라고 연애신에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적인 지식이 이 지구 역사의 끝이 가까움이 여기 두 번 나왔네. 가까움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다. 예언적인 지식이 지구 역사의 끝이 가까움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 이해되죠, 이거? 그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지금 기후학자들이 뉴스에서 뭐를 합니까? 계속해서 종말론을 얘기하죠. 온도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 엘니뇨니 뭡니까? 또 뭐라 했어요? 라니뇨라 했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뭐 이런 일이랑 홍수가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세상이 다 돼가는갑다 하고 성경을 사람들이 예언을 많이 연구할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사는 자들도 있고 자기의 그 견해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사건에 정해진 시간에 풀어놓은 시간이 그 드러나게 되고 선포될 때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란 말이에요. 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대쟁투 355쪽에 보면 그때에 대하라는 뭡니까? 그때에 대하여. 마지막. 이때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이 어디예요? 세상 끝에 가는 거는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습니까? 재림장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그죠? 재림장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끝에 가는 거는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작아요. 이게 문제죠. 그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다니엘서 말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하고 2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셋째 천사에 풀어놓은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는 사건의 다 보거들랑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이걸 알아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죠? 아직까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넉넉하다, 시간이 아직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른비 성령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벌써 늦은비 성령을 받고 외칠 때예요. 외치는 자들에 의해서 이해될 때잖아요. 우리는 SDA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외쳐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외쳐야 될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예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 멤버는 우리 교회에서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예언이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재림교에서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가 외치는 걸 듣고 이해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장감리 교인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론 그들도 다 미리 하면은 좋지만은 조건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여기서 외치는 자가 셋째 천사들이 우리 재림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구주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시기가 시기인데 기자가 빠졌군요. 그 날과 시간입니까? 시기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기는 말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 이 말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건을 풀어놓는 예언의 시기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각시대 대쟁투 355쪽 참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예수님이 문 앞에 곧 이르렀는데 여기에는 이거는 우리하고 지금 시간 알라고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요구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 말씀이 이해됐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